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네 번째 장입니다. 외로운 사역자의 사역. 상처 입은 치유자. 서론입니다. 이 강박적인 세상에는 우리가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담대하게 소리 높여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증오와 억압으로부터, 민족주의와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며 평화와 정의를 주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사역이 바로 이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면 그의 도래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사역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해방자는 어떻게 오실까요? 나는 탈무드에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만한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랍비 요시야 벤 레비는 랍비 시메론 벤 요하이의 동굴 입구에서 예언자 엘리야를 우연히 만나게 되죠. 그는 엘리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가서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 다시 싸매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 라고 혼잣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시고 한 번에 하나씩 그분의 상처를 싸매며 자신이 필요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징후를 명백하게 제시하는 것이 사역자의 의무이므로 그는 자신의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게 될 순간을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처를 싸매야 합니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죠. 그는 상처 입은 사역자이자 치유하는 사역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처 입은 사역자. 앞서 언급된 탈무드 얘기에 의하면 메시아는 한 번에 하나씩 자신의 상처를 싸매고 계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건강과 해방 그리고 새 생명의 길이 친히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 새롭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해방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뿐 아니라 남의 상처도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를 치유 능력의 주된 원천으로 삼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목소리로 얘기해 왔습니다. 소외, 단절, 고독, 그리고 외로움 같은 단어들이 바로 상처 입은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외로움이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우리의 실패를 적절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가 될 것이겠죠. 사역자의 외로움은 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외로움 외에도 사역자의 일 자체의 의미가 변화하는 데서 기인하는 추가적 외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개인적인 외로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태어난 직후부터 우리 삶에 만연하며 점점 심해지는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독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렬하게 추구하게 되었죠. 또한 사랑과 우정, 형제애가 어떻게 그들의 외로움에서 해방시키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친밀감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새로이 제기하게 되었죠. 주위에서 우리는 서구 사람들이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접합니다. 심리요법,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집단 경험을 제공하는 많은 단체들, 그리고 학자들, 훈련자들 또는 안아주는 사람 등의 지도하에
사람들이 공통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여름 강연회들, 평화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평화가 실제로 느껴질 수 있는 친밀한 의식을 만들어 보려는 다양한 실험들,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동의 벽을 뚫어보려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시도들이죠. 그러나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외로움의 상처가 그랜드 캐니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상처는 우리 존재의 표면에 깊이 새겨져서 끊임없는 아름다움과 자기 이해의 원천이 되죠.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당신의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삶의 방식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보호하여 값진 선물로 소중히 간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외로움과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만족과 빠른 위안을 약속하는 거짓 신들의 덫에 걸리죠. 그러나 외로움에 대한 뼈아픈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고 존재의 경계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지키고 간직해야 할 선물일지도 모르죠.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의 내적인 공허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잘못 이해되었을 때에는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달콤한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을 잃고 외로움을 포기함으로써 단절감과 불완전함을 극복하려고 지나치게 서두르게 될 때 우리는 몹쓸 기대감을 안고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직관적 지식을 무시하죠. 그 지식이란 사랑이나 우정도, 친밀한 포옹이나 부드러운 키스도, 친교나 모임도, 그리고 남자나 여자도 외로운 상태에서 벗어나고픈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진실은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존의 진리를 직시하기보다는 공상의 세계에서 살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정말로 이해하는 남자, 우리의 불안한 삶에 평안을 가져다 줄 여자,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책, 그리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계속 꿈꾸며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그릇된 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며 지쳐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절대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쓰라린 마음과 위험한 적대감을 품게 되지요. 많은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의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의 친밀함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이 사라지리라는 순진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역자가 이런 그릇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인간 이해의 원천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직업적인 외로움. 사역자의 삶에 생긴 외로움의 상처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인간으로서의 고독을 느낄 뿐만 아니고 사역자로서 자신의 직업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삶의 궁극적인 관심사, 출생과 죽음, 만남과 이별, 사랑과 증오에 대해 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에게는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건의 주변부에서만 맴돌며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에 마지못해 앉죠. 많은 사람들이 생애 첫 울음소리와 마지막 말을 남기는 병원에서 사역자들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기보다는 마지못해 허용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향한 인간의 욕망을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감옥에서 목사는 자신이 마치 죄 지은 방관자이며 자신의 말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건물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네들이 소외되고 잊혀진 채 죽어가는 도시에서 성직자들의 저항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허공을 맴도는 형식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여지죠. 구원과
새 생명에 대한 얘기들로 치장된 많은 교회들은 구식 생활 방식의 편안함을 느끼거나 사역자의 말을 통해 돌처럼 굳은 자신들의 마음이 용광로로 변화되어서 그 용광로에서 칼이 쟁기가 되고 또한 창이 보습이 되는 것을 허용치 않으려는 사람들의 사교 모임 정도에 불과하죠. 인간들 삶의 중심에 다가가려는 사역자는 주변에 서서 중심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질없는 간청을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아이러니죠. 그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계획이 만들어지고 전략이 논의되는 곳에는 결코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시간에,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가 끝난 성의 문 밖에서 우는 몇몇 여인들과 함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네덜란드와 미국을 오가는 배의 선상 신부로 일할 때였습니다. 나는 거대한 네덜란드 원양 전기선에 선교에 서 있었는데 그 배는 짙은 안개를 헤치고 노테르담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조타수가 뱃머리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선장은 다른 선박과 그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레이더 요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초조한 마음으로 분주히 선교를 오르내리며 조타수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선장이 갑자기 나와 마주쳤는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젠장! 신부님 저리 좀 비켜요. 그 순간 무력감과 죄의식이 마음속에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막 도망가려 할 때 그 선장이 다시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 좀 계셔 주세요. 정말 당신이 필요한 순간은 지금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 오래전은 아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마치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배를 조정하는 선장 같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방해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외로운 위치이지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갑판을 청소하다가 농땡이 치고 우리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 선원들은 우리를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날씨가 좋을 때 그들은 우리의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상처는 참으로 깊죠.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잊은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은 의도와 신실한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삶의 주변으로 밀려난 우리는 아직도 외로움의 상처가 남아있음을 인식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사역자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뿐 아니고 직업으로 인한 독특한 어려움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상처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주의 깊게 이 상처를 싸매야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사역자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으며 자신들의 고통을 잘못 이해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사역자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원천으로 제공할 수가 있죠. 이것은 매우 힘든 이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헌신된 사역자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란 부인하고 무시해야 할 고통스러운 상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단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사역자는 더 이상 그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고 그러할 때 사역은 치유를 일으키는 섬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하는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을 때 자신의 직업적 삶과 개인적 삶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사역자도 자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추기를 바라는 것조차 안 되죠. 왜냐하면 의사는 사생활이 몹시 혼란스럽더라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지만 사역자는 자신의 경험을 항상 생생하게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개념을 영적인 노출증 옹호로 잘못 이해하거나 오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설교 중에 목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무작정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자신도 그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나도 당신처럼 우울증과 혼란 그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노출증은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더 약화시키며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기는커녕 그들을 더욱 편협하게 할 뿐이죠. 노출된 상처는 악취를 풍길 뿐 치유의 능력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고통을 피상적으로 공유한다는 뜻이 아니죠.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깊은 인간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이 어둡고 건전하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완성의 이상이 자기 징계의 이상으로 대체되는 것 같고 아픔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낭만의 대상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자아실현, 자기 완성의 개념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개념의 깊이를 심화하고 폭을 넓혀주는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독교 사역자에게 주어진 치유의 사명과 관련해서 돌봄, 긍휼, 이해, 용서, 교제, 공동체 등 이런 말들이 사용되어져 왔죠. 그런데 이제 나는 환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반응이 본질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죠. 환대라는 미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편협한 마음을 깨트리고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이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죠. 환대를 통해서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은 힘 있는 증인들이 되고 의심 많은 주인들은 관대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다친 마음의 분파주의는 새로운 사상과 의견을 흥미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환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셈족의 유목민들처럼 우리는 고독한 여행자들이 가득한 광야에서 살고 있죠. 그들은 평화로운 순간 깨끗한 물과 격려를 찾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신비로운 탐색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환대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인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주인은 예상치 못했던 방문자가 두려움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대에는 두 가지, 즉 집중과 공동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대와 집중. 환대란 손님에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려면 먼저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일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필요와 걱정과 긴장 등의 마음을 빼앗길 때는 그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한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성직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배, 학습, 점심과 저녁 식사 약속, 회의 등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짜여진 하루 일정을 얘기하고 나서 변명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인가요? 나의 질문에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다가 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될 경우 자신이 발견하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자기 집중을 피하려고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개입되자마자 문제는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신경을 쏟게 되죠. 긍휼, 우정, 명성, 성공, 이해, 돈, 경력 등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대신에 참견 어린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별개의 목적 없이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즉 그는 삶의 중심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해야 되지요. 그러므로 참된 환대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인 이 집중은 명상과 묵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없고 다양하면서도 종종 상반되는 수천 개의 자극들을 쫓기며 이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들과 근심 사이에 끼어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자기 연민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 안으로 집거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지요. 스위스 쥐리히에 있는 칼 융, 이분은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꿈과 종교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프로이드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한 스위스의 심리학자죠. 이분의 그 연구소가 스위스에 있는데 연구실장이었던 제임스 힐만은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물러서야 됩니다. 이 물러남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맞이하여 만나는 것보다 더 강렬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모델을 유대교의 신비주의적 교리인 짐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짐점.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그분의 존재로 채우셨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창조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중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타자를 창조하셨죠. 인간의 수준에서 말하자면 나 자신이 물러섬으로써 타인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뒤로 물러서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자신의 상태, 즉 그 모든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비참함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살아있는 것은 사랑받을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도 줄 수 있고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 삶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안정된 장소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으로 들어와서 두려움 없이 자기들의 춤을 추고 자기들의 노래를 부르며 자기들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위협스럽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환대와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에 익숙해져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역자는 손님들을 환대하는 주인이 되죠. 그는 손님들에게 친근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손님들은 오고 가고 가까이 있거나 거리를 두는 것, 쉬거나 노는 것, 얘기하거나 침묵하는 것, 식사하거나 금식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손님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환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죠. 이것이 어떻게 치유의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온전함을 줄 수 있다는 그릇된 환상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식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줄 사람이나 사건 또는 만남을 애타게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상처가 절망과 비통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여행을 지속하도록 해주는 표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자가 줄 수 있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의사가 아니죠. 오히려 사역자는 공유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가지고 사역자를 찾아오는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이 이해되고 공감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을 회피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인간의 근본적 상태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사역자가 해줘야 할 것은 그녀에게는 아직도 아름답고 건강한 자녀가 2명이나 남아있다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자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간의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역자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막는 것이라 봅니다. 그릇된 가정을 삶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죠. 자신들에게 두려움이나 고독, 혼란이나 회의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그릇된 가정이죠. 그러나 이런 고통들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 없어서는 안 될 상처들로 이해될 때에만 창조적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이란 인간의 상태를 직시하는 섬김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불멸과 온전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진 존재이며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해방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의 표적이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것이죠. 고통을 회피할 필요가 없고 그 고통이 삶에 대한 공동의 추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 그 고통은 절망의 표현에서 소망의 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의 추구를 통해서 환대는 일체감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환대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근본적인 나약함을 고백하고 소망을 나눔으로써 결속을 도출해내기 때문이죠. 이 소망은 인간의 화합 차원을 넘어서 노예 상태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자유의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유대교 및 기독교 전통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서로의 소망이 깊어지며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힘을 기억하게 되죠. 외로움이 사역자의 가장 큰 상처들 중 하나라면 환대는 그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집중을 통해 사역자는 자신의 고통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지 않게 되며 자신의 상처를 자신은 물론 이웃의 상태를 이해하게 하는 조력자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아픔을 나누는 일이 자기 불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일체감은 형성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랍비 요시아 벤 레비가 엘리야에게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라고 묻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 장을 시작했죠.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성문 앞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방법을 랍비 요시아 벤 레비에게 엘리야가 알려주었을 때 그 랍비는 메시아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이며 선생님이신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레비의 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노라. 주님은 언제 오시나요? 그가 묻자 메시아가 오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랍비 요시아는 엘리야에게로 돌아갔고 엘리야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사실 나를 속였습니다. 그는 내게 오늘 내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했던 말은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때조차도 치유가 오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지나칠 정도로 눈에 띄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커다란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해방자를 정말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자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상처가 소망의 표적이고 오늘이 해방의 날임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실제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 도래의 서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이 소망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이해시킬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진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리라는 사실이죠. 맺은 말입니다. 전진.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상처 입은 자신의 상태를 치유의 원천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사역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이 환대라고 말했죠. 사역자가 포용력 있는 주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오는 다양한 손님들을 통해서 이 태도의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병원의 비인격적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죽음과 삶 모두를 두려워했던 늙은 농부 해리슨 씨. 내향적이고 아버지가 없는 강박적인 세대.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운 실존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방식의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두려움 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이나 형식은 다양합니다. 사역자는 이러한 진실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는 자신이 추구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치우침 없는 관찰자로서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고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와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인이 손님들로부터 기꺼이 영향을 받겠다고 할 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동의 축으로 위험을 분담할 때라야 새로운 생각이 도출이 되고 새로운 비전이 모습을 드러내며 새로운 길을 보게 되죠. 2년 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고통받고 있으며 그 고통을 나눌 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사역자의 부르심은 자신의 많은 손님들에게 이 전진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신뢰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열망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인간과 세상의 완전한 해방이 앞으로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